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아십니까?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도착을 했는데 너무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지요. 하여튼 그 병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쁨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꼬린 지점에 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쳐서 죽었죠. 여기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승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일터에서 승리한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승리는 참 중요하다. 패배보다는 승리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하여튼 뭐 영적인 문제든 예배 생활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일터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여튼간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10장에 보게 되면 승리의 그 전소곡이 쫙 펼쳐져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11장까지 모든 정복전쟁이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그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그 다음에 23장, 24장으로 끝나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결국은 10장과 11장이 결론은 승리의 장이에요. 정복전쟁의 아주 승리의 장인데 그 승리의 장을 갖다가 2장에 걸쳐서 다 끝내버려요.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 28절에 보니까 10장 막게다에서 승리했다. 29절 보니까 림나에서 승리하고 31절 라기스에서 승리하고 34절 에글론에서 승리하고 36절 헤브론에서 승리하고 38절 드빌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목마다 뭐만 있어요? 승리만 들려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으로 싸웠기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을까? 오늘 우리들도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좀 배워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정복전쟁을 마감하면서 10장 4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땅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이 뭐예요? 정복전쟁을 마감하고 나서 승리했던 비결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28절부터 모든 전쟁에 승리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언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언어가 뭐냐? 그 성읍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1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1장 21절 전국전쟁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뭐 이 말을, 본문의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패배가 없이 승리만 있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요. 다른 말이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도랑아리가 6개가 있지 않느냐. 그곳에 물을 채우는데 가득 입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 연회를 총괄하는 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포도주를 봤더니 물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인 거예요. 금방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의 도대체 핵심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유나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짐을 내가 져야 돼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요 제자의 길이 아니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쥐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걸어가야 돼. 이것이 제자의 길. 신앙생활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모든 믿음 생활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유가 많다, 또 무슨 일에 하나 변명이 많다, 복잡하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를 가득 차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이유와 변명과 복잡하게 사설을 늘어놓게 되는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단순해. 주님 뜻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불신앙으로 가득 찼으면 아주 복잡스러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다 지켰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할 때에 이 가나안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는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아까운 사람들도 많을 텐데 모든 것을 왜 다 쓸어버리라고 말했을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누가 염려가 됐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석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 속에 봉화돼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가증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깨끗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멸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일까? 음란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래요. 문화는 그곳에 있으면 그대로 옷과 같이 그대로 다가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서 거주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대표적이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요. 갔는데 롯이 당기는 거예요. 그 밤에 롯의 집에서 주의 천사가 머무는데 밤에 소동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둘러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승만하리라. 뭡니까? 집을 에워싸고 오늘 네 집에 오는 손님을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로 보게 되면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한다,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죄악입니다. 남의 집에 온 손님까지도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집을 둘러싸고 손님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으로 가득 찬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쓸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예요. 정신나간 문화죠. 쓰레기 문화지요. 대표 문화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롯에게 기회를 줘. 구원의 기회.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가다가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아버지 롯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하고 미리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요. 그것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두 딸의 이런 비윤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들이 어디서 자랐어요? 가나안 문화에서 자랐어.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옷과 같아요. 할렐루야. 중국 한나라 때에 열여전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해요. 첫 번에 어디에 갔냐면 묘지에 갔어. 묘지 근처를 가서 맨날 하는 짓이 그 일이요. 두 번째 이사 간 곳이 시장이요. 시장에 갔더니 장사하는 것들만 배워요. 거기서 그렇게 놀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3번째 이사 간 것이 뭐예요? 서당 근처로 갔어. 오늘날만 학교 근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교육을 잘 받아서 후대에 길이 남는 대학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중요하지요. 사람은 문화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문화입니까? 걔네들은 핸드폰에서 빠져 살아요. 핸드폰 문화 속에 삽니다. TV 문화 속에서 즉흥적인 문화 속에 삽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붙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와봤자 30분 정도 예배드리면 다 끝이야.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하루에 30분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가르치냐?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30분간 찬송가를 한국어로 영어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매일 한 구절씩 한국말로 영어로 암송시키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매일같이 아이들이 바뀌어요. 목사님이 뭐 귀찮게 그 짓을 하냐?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교회에. 누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같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가치를 드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어야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요. 누가?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끌어갈 수 있겠어요? 10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악기 문화교실도 하고 성경 강좌도 많이 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그 옷을 입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예배만 달랑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 문화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영적 분위기,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예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평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아이들의 입에서 말씀이 암송되는 게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입 속에서 말씀 묵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씀을 보고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다. 내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말씀을 읽다가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문화의 옷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너무 세속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걸 좀 더 차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의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은 특별히 그에게 전략이 있고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얘기 없어요. 읽어보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이게 중요해요.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서 단번에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나 민족이나 누가 도우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돼. 여러분들의 일터도 하나님이 도우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면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면 됩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봐요.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지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다양한 것들이 내 인생을 위기로 몰아갈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무기의 질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무기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기와는 상관이 없다.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한 사람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과 칼과 창 가지고 상대와 비교가 됩니까? 무기로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저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인생은 꼭 무기만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군사의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사기 10장에 보면 미디의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어요. 군사의 수와 상관이 없어. 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뭐예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솔직히 많은 거예요. 전투를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 머리 위에만 떨어졌어요? 연합군 머리에만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해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면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 가지 마라, 이곳에 있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기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먹을 것이 많고 초원도 많아요. 당연히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복을 주겠다. 그 가뭄이든 흉년이든 그 땅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주셨어. 나는 그것이 믿어져요.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방병원 한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서영 장로님이 하는 위담 한방병원은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나를 복되게 하려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려면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왕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포위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지 공급이 안 돼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의 채찍 끓였던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도 하늘의 창을 내려놔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날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친형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왕이 애국과 주변의 나라에 용병을 주냈구나.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모든 물자 천막과 음식과 말과 모든 병거를 다 버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물자를 다 취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소했던 장관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하는 삶의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고 깨알같이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이성과 경험에 부딪히게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확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